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7월부터 우리 수범이와 제가 이 관계를 맺고 일주일에 몇 번씩 계속 만나서 활동 보조를 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제가 복음을 전했고, 수범이한테 일방적이죠. 그냥 거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고 수범이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 영접해야 돼. 수범이 생명의 주인이 누구야?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야. 누구라고?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이라고. 수범아, 수범이의 주인이 누구야?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의 고백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진짜 고백이면 좋겠고, 네가 너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면 수범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 수범이는 누구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만날 때마다 수범이는 누구 아들이야?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네, 어느 날 아버지를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가 언제부턴가 내 아들이었는데 하나님 아들이 됐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만나면 먼저 기도하고, 근데 학교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이 친구에게 엄청나게 상처를 받아서 입에서 나오지 않아야 될 말들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안아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한 달 전부터 제가 수범이에게 또 작전을 짰죠. 수범아, 엄마한테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엄마 교회 가요 얘기해. 엄마 그 다음에 만났을 때 얘가 자꾸 교회 가자고 해요. 그래서 왜 같이 오시죠 그랬더니 아, 지금 상황이 그래서 못 가요. 그래 이 핑계 저 핑계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계속 하는 가운데 이제 수범이랑 어떻게 자주 가게 되어지는 밀면집이 그 삼호동에 있는데, 그게 이제 삼호 밀면집, 우리 같이 온 우리 정훈 형제 운영하는 밀면집이에요. 그래서 칼국수를 워낙 좋아하니까 가서 국수 먹고 이렇게 하다가 정훈 형제랑 이제 이야기하고 성역 공부 좀 하자 해서 3주간 성역 공부했고, 그래서 어, 금요일 날에는 이제 정훈 형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제가 조금 정훈 형제를 좀 이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주일날 수범이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흔쾌히 또 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 수범이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고, 3월이면 삼촌이 수범이랑 함께 교회 오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는 반승낙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늘 10시 반에 또 정은 형제가 마음이 참 따뜻해서 수범이 어머니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위치도 알고 또 만나야 될 장소나 이런 것들 다 이야기를 해서 오늘 아침에 왔는데, 솔직히 저는 염려는 되는 거예요. 막상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수범이가 지금 저런 모습으로 예배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예배의 모습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저야 한 15년 정도 이 장인들과 함께 예배를 했기 때문에
뭐 예배하다가 막 침 뱉고 때리고 벽에다 오줌 싸고 막 이런 것들도 봐가면서도 저희들이 예배를 했으니까. 그리고 예배하는 중에도 갑자기 경기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아이들 통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니까 저는 충격이었겠다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낯설기도 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침에 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감사가 막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수범이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수범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제자들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작은 교회들이 지금 엄청나게 문을 닫아요. 어제도 개척교회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상가를 얻어서 이렇게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월세가 70만 원. 넘교회라고 안 늘리시는데 월세가 여러분 70만 원. 거기에 관리비까지 뭐 하고 또 사택도 따로 있는데 사택 월, 월 나가는 게 몇십만 원.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갈까 염려도 하고 하는데 지금 전국의 작은 교회들은 문 닫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속출한다고 해요. 하여튼 그런 아픈 소식들도 들리고 어렵다고 하는 소식들도 들리는데 그들에 비해서 저는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제가 거기서 확실히 그 목사님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가봅시다. 교회만 그러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안 그러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미래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1절에서 10절까지는 철저하게 내면에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내면에 어떤 병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내면의 병을 앓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요즘 들어서 병이라는 건 육체의 암일 수도 있고요. 또 뭐 다른 신장, 심장, 혈관, 뭐 오만때만 병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가장 큰 병이 뭘까? 우울증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낙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낙심.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 단어는 그냥 어, 마음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한자인데요. 이걸 다른 번역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12절인데요. 내가 낙심하였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게 있는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뭐라고요? 내게 있는 마음이 내게서 떠난 것.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그런 고백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기대했던 것이 전혀 무너지는 그런 것들이 바로 내게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공황장애라고 많이들 하죠.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런 심각한 내면의 이 질병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시고 1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는 외부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제발 좀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시편 40편입니다. 이 시편 40편이 완성되어진 시기를 어느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요? 바벨론,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때에 이 시편 4편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사람들의 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낙담되어질 때, 좌절되어질 때, 한 곳에도 이 마음을 둘 곳이 없을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 완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오미크론이나 뭐냐 해가지고 어,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냥 낙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좌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그냥 막연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될 대로 되는 식으로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뭔가 딱 잡고 손에 확실히 뭔가 잡고 남은 2020년도 살고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는데 그 잡으라는 게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뭐라고요? 약속.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약속으로 맺어진 거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뭔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확실한 약속이 있고 사람과 사이에도 뭔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에도 약속, 법이라는 게 있고요. 학교에도 규칙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가정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 내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면 안전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맺은 약속이 뭐냐 그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 맺은 약속이 뭐예요? 오늘 7절, 8절에 보면 7절에서는 두루마리 책이라고 되어 있고요. 8절에는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라는 것은 당시대의 두루마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하나님과 나와 맺은 약속은 성경책이에요. 당시대에는 물론 모세 율법이겠죠. 율법, 모세오경이겠죠. 눈에 보이는 모세오경 약속. 그것을 내 심중에 있는 또 주님의 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해서 그 법을 다 알 수 있고 그걸 지키는 건 아닙니다. 헌법책 아무리 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법을 다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지금 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또 법을 또 집행하고 있는 사법부들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행정부들 제가 어느 날 아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횡단보도 앞에 제가 인스타에 올렸더니 바로 그 다음날 오후에 그걸 띄었더라고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하는 그 축하를 하면서 횡단보도를 떡 가려가지고 현수막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또 거기에 국회의원이 뭔가 뭐 또 딱 붙여 있을 때도 있고요. 언양 읍사무소에도 또 뭔가 또 딱 붙여놓을 때도 있고요. 정해놓은 위치에 정해놓은 규격으로 해서 붙여놔라 했는데 거기에다 안 붙이고 그 옆에다 쭉 붙여놓는 것이 더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당연하다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은 그럴지 몰라도 누구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 하나님과 나와 약속 너무 이것을 다 생각해 보기는 어렵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딱 한 부분으로 설명했어요. 한 단어로 너와 나와 맺은 약속은 이거야.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약속. 사랑의 약속. 네,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약속. 부부 사이에도 사랑의 약속이에요. 부모와 자녀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이웃들과의 약속 가운데 사랑의 표현은 뭐냐면 배려입니다. 뭐라고요? 배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처럼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배려입니다. 내 자신이라면 상대방이 내 자신이라면 이런 마음입니다. 남편이 왜 저럴까? 도대체 저 남편은 왜 뭘 배웠고 뭘 먹길래 저럴까?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위치라면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마음이에요. 그게 배려예요. 맨 앞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뭐지야? 앞쪽으로. 예, 이쁜 사람 가까이 있어야죠. 예. 예.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과 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뭐요? 사랑하라. 참 요즘 들어서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부분들인데 참 저도 좀 변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쭌이나 우리 소풍이 보면 이상하게 아들이 자꾸 막 안기고 막 예? 뭐 주고 싶고 막 꼬리치고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게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이건 다 저 이단들이나 하고 저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제 점점 저도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근데 여러분 내가 너에게 준이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 줄게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먹을 거 주고요. 근데 좀 저는 그렇게 못하겠던데 막 입에 이렇게 먹다가 준이가 막 입에 있는 거 갖다가 막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 어, 예. 뭐 그럴 정도로 이렇게 관계들이 좋아요. 여러분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나에게 뭘 해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니 그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이렇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나의 전부를 주었다. 이게 전제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전부를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전부 못 줘요. 못 줘요. 절대 못 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우리는 어벌성설이에요. 아닙니다. 부모들은요. 생명을 나를 통해서 주어졌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내가 늙으면 너 나에게 내 삶 책임져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다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 전부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네 생명 내놔, 네 물질 내놔, 네 시간 내놔, 너 모든 걸 다 나에게 다 내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살아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네가 네 맘대로 살고 네 뜻대로 살고 네가 뭔가 하려고 해봐라. 네가 살 수 있나? 못 살아요. 요즘 들어서 반려견들이 막 밖에 버려져서 막 빼짝 말라가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 보셨죠? 그 보호자들의 계속 주던 방식, 계속 사육되어지던 그런 방식에 있다가 그냥 뚝 떨어지면 야가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걸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돼요. 낙심이 뭐라고요? 마음이 내게서 떠나 있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그죠?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정말
정말 열심히 사세요. 우리 가운데 최고 연세가 그래도 있는 우리 하집사님 보세요. 은퇴하셨으면 좀 모아놓은 돈 가지고 그냥 편한 그 좋은 집에서 그냥 호사 누리고 그냥 사셔도 되잖아요. 고구마 꺼먹 가면서 그냥. 근데 새벽 6시에 출근하셔요. 우리 효준이네 집에. 장애아 2명, 6살 된, 5살인가, 이 꼬마까지 다 봐가면서. 그것만 해요. 상북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막 무슨 똥 학교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또 막 강의도 하고 스마트폰 가르치고 정말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이 마음이 뭘 해야 되는지 몰라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하집사님 보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가정을 위해서 지금 저 뒤에 붙여놨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 데려다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갈까,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 오늘도 수범이가 와 있지만 수범이가 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수범이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동일하게 나눠줄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꽉 붙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기서 기다렸다라는 걸 반복해요. 이 반복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강조입니다. 강조.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죽기 살기로 돈 벌고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뭡니까? 2021년 동안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로 살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그게 돈일까요? 그게 나의 성취일까요? 그 모든 것은요, 오히려 나를 내 마음이 떠나가게 해요. 여러분들 연예인들이요, 우리보다 돈 잘 벌고요. 연예인들요, 행사 하나 뛰면 뭐 300만 원 가장 싼 거고 웬만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막 이 정도 부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이럴까요? 마음이 내게서 떠나 있기 때문에. 돈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인기가 막 온 국민이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훅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이게 불안해서 이 공황장애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에 보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교만이 뭐예요? 내가 누구보다 조금 잘나고 있어, 누구보다 조금 가진 게 있으면 막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서 그래 나 이만큼 잘난 사람이야, 이게 교만한. 또 동일한 모습이 뭐예요? 내가 누구보다 조금 못한 게 있거나 누구보다 조금 가진 게 없으면 막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쭈그러든, 그것도 동일하게 교만함이에요. 그게 거짓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인기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가 많아도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거짓된, 헛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복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고 싶어, 이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기다렸다, 찾고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열심히 사는 그 삶이 무엇을 결정적으로 찾아야 되는 삶이냐? 무엇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겨워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진정한 믿음이요, 그 삶의 진정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과 신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신념은 내가 주인이요. 내가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내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뭐예요?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삶. 그것은 신념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뭐 해서 뭐요?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은 다 내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간 결국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원했던 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실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아가 일본 선교사로 계신데 도쿄에 계세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만나게 돼가지고 연결이 되어졌네. 한 살 많은 형입니다. 이 형님이 이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취해 있고 전문가인데 이 미우라 아야코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빙점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소설 빙점 그죠? 와 역시 이 미우라 아야코가 나중에 갑자기 몸에 암이 걸려요. 그래서 죽죠 그죠? 그래서 이 암이 걸려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과정에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만났으면 기대하는 게 뭘까요? 암이 낫는 걸 기대하겠죠.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 씨의 고백은 뭐냐면 이건 낫게 해달라고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옳아요. 지금 나에게 암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면 그게 맞아요. 그게 옳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면서도 그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옳아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신에 의해서 성취하고 이루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뭘 해서 이것을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네, 맞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바랬는데 아직까지도 내 상황은 가난해요. 나는 암이 걸렸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만 이 내 마음은 오직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이면 옳아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맞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주님의 뜻이라면 다 이제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게요.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기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에요. 그게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여러분과 제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부모님을 보고 이웃들을 보고 성도들을 볼 때에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 내가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아내는 전혀 내가 기대할 만큼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만큼 바뀌지도 않고 내가 뭐 선물을 주고 내가 뭐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내가 뭔가 예수님처럼 다 내어서 쓸게 뭐 다 내어주고 아내를 섬긴다 해도 그 아내가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남편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끝내 그냥. 그럴 때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를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래도 그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끊어져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16절에 고백하는 것이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찬양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시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 삶이에요. 이 구절구절 한 단어 한 단어마다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지만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돈이 잘 벌어지느냐 아닙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 건강이 계속 좋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좋아지느냐 그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지느냐 그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고 있는 이 약속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 약속이 내 손에 붙들려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다고요? 마음이 내게서 떠나버려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면 가난이 여전히 가난해도 실패가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언젠가는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는 문제가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염려할 수도 있어요.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약속을 붙들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이냐 약속도 없이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냐 그것은 엄청나게 생명이냐 죽음이냐가 갈려진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지난 과거 2021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곳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한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들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예배 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막 너무 감격이 복받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뭘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은혜들을 주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가 많아요 적어요?
여기 물이 많아요, 적어요? 잘 안 보입니까? 이렇게 많아도요. 없는 사람은 요것만 보고 물이 요거밖에 없네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안 되는 것, 염려와 걱정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내게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거, 이것만, 저는 이것만이면 됩니다. 특히 여러분 2층에 걸어올 때 누구 부축받고 얻고 오셨나요? 아니죠. 저는 어른들을 보고 장애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 휠체어 있는 분들 여기 오려면 4사람부터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혼자 다니시잖아요. 이거 뭘로? 여러분 이 잘생긴 얼굴 보이죠? 아, 안 잘생겼다고요? 예. 저를 보시죠? 이 눈만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저희 낭낭하고 개성 있는 목소리 들리시죠? 뭐 비웃어도 소용없어요. 예. 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해도 여러분 최고예요, 최고. 이 손 하나만 있는 것만 해도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주는 여호와시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자체는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복이에요. 이 우주에서 그 무엇으로도 살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님이 갖고 있는 그 복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받았는데 뭐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거는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근심 걱정, 내가 하는 근심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맺은 약속 꼭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이루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천국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무한하신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이루며 붙들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새해를 준비하며 새로운 삶으로 미래를 열어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